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21장은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20장에서 복음서의 내용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설명해 주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본문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 하면서 고향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다 고향으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본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많은 환성과 그 환호로 환영했던 그 모습을 보았고요. 며칠 후에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또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제자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도마처럼 의심하는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였지만 나의 힘과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신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가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겁이 많은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차라리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그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 무기력한 날들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제자들처럼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그 결과가 없어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슬픔 가운데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내가 그렇게 주저앉고 낭망하여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불과 음식으로 위로하여 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때도, 내가 낭망하여 좌절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 배신자의 삶을 살 때도,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어 있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말을 잘했고요, 가장 열심히 행동을 보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했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는 저 베드로처럼 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베드로처럼 하고 싶다. 베드로가 하는 말 나도 하고 싶다. 나는 언제쯤 이 베드로와 같이 될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정명의 위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만 베드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걱정이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임져 줄 거야.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갔어요. 근데요, 웬걸요? 도망가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먼저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 먼저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말을 잘하고 열심히 있던 베드로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배신을 당한 당사자인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던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 비수와 같이 그 아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상종하지도 못할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한 항상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라는 그 교만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3번의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게 주와 함께 죽은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다양한 현장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와, 저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저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 로마 군인들을 물러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반드시 건설하여 주실 거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실 건데 그때 예수님 앞에 많은 관리들이 필요할 거야. 총리도 필요하고 장관들도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출세하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많은 명예를 주실 거야.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 말고도 11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임에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잖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잖아. 예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최고야 하면서 항상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회사에서 연말에 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많은 실적을 올린 사람에게 더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그런 다툼에서 항상 선두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항상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사랑과 공로를 앞세우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러러 보았겠지요.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저 베드로 대단하다. 나는 베드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그들 앞에 나의 명예를 자랑하며 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를 뽐내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이었고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면 예수님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주실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더 높여 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그 마음 속에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그 교만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대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에 바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이 허황된 것이었구나, 나의 힘에 한계가 있구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처절하게 자기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회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혼자 감당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제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주님을 섬기고 덩달아서 나의 영광도 드러내려고 했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처럼, 제자들의 생각처럼 사람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썩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될 때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 방법,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실 그 제자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의 힘으로 전파하려 했고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던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를 드러내려는 그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나보다 더 큰 힘,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그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답답해졌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훈련을 거치고 변화받고 나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거야. 내가 지혜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나의 의와 나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는 너무나 모자라, 나는 너무나 연약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야, 그러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랄로 살아가야 돼요. 미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썩어지는 삶,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훈련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18절에 늙어서 내 팔을 벌리고 남이 원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베드로의 종말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도직,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이제 막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의 삶이 스스로 평소에 꿈꾸던 그런 삶,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편에 서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고 좋은 대접을 받고 우리의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고 자랑스럽고 영광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그 방법 자체가 죽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괄시와 고난과 많은 시련을 받아야 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며 베드로의 죽음으로 그 결말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녀들이 승승자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출세와 명예와 부를 얻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이 죄인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잘 되기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된 우리의 신앙과 방향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버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미랄과 같은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많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저들과 다를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베드로라는 내 이름,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밖에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메시지이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항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사도행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복음서의 결론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입술로 아멘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이 복음서의 결론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쓰시려거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진 것처럼 우리도 썩어야 한다는 이 결론에 만약 내가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좌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속상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속상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더 많은 고난과 좌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죽어야 됩니다. 온전히 내가 다 죽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죽음과 좌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좌절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허황된 생각을 주님 앞에 항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나의 힘과 나의 의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 고백을 위한 훈련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본질이 나만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간직하시고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긴 있지만 먼저 가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가며 내가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